오늘은 회복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은 내 인생의 슬럼프다라고 여겨지시는지요? 그런데 혹시 그 인생의 슬럼프다라고 여겨지는 그 이유가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 때로는 고난, 갈등과 상처로 인해서 내 인생은 지금 어두운 슬럼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여겨지시는 않으시는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누구나 실패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지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절망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 회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는 참 소중하죠. 회복은 그런 것 같아요. 원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이 회복이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불완전합니다. 온전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죠. 사람은 모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가정의 회복을 간절히 소원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비즈니스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어쩌면 건강이 연약해져서 건강의 회복을 바라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행하시는 회복의 시간 속에 놓여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실 때는 그냥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도 함께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그 회복의 자리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를 함께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은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죠. 그래서 3차 포로 귀환할 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게 되었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전체의 내용이죠. 느헤미야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언제 다시 그 성벽이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함 가운데 있었죠. 그때 느헤미야는 고백하는 겁니다. 단지 눈에 보여지는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영적인 마음이 새롭게 재건되고 세워지고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여기면서 8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은 영적 회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말씀을 통해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대한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서 말씀의 회복,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랍니다. 누군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경청하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존경과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학창 시절 아침 조례를 하게 되면 꼭 빠지지 않는 순서가 있죠. 교장 선생님 말씀, 그러면 앉아있던 학생들이 다 일어나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쁨과 감격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연약하고 잠자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뜨겁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잠자고 있는 여러분이 영원히 깨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웠을 당시에도 말씀을 들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 형식에서 말씀 선포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구약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신서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복음서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음서의 말씀을 경청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삶에서 회복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죠.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말씀을 쓰기도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쓰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힘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이 말씀의 권위는 예배의 회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호와께 경배한다, 옆에 엎드린다라는 것이죠. 엎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이 회복될 때에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된 곳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수문 앞 광장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초라할 수 있죠. 볼품없는 그런 장소였죠. 그런데 그런 장소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었을 때에,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예배는 가장 은혜로운 예배가 되었다는 거죠.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장소 또 상황이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진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심령이 회복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일교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당시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를 떠나서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혼자서 우두커니 예배당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그 시간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역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모습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거 아세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예배를 지켜낸다면, 예배가 회복된다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과 조건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그만큼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그 자리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 때, 때로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예배인 것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실패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 가나안 성도,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참 많이 있다 합니다. 다들 경험하시고 고백하시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앞으로만 전진하고 나아갈 수만은 없잖아요. 신앙이 늘 성숙해질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앞으로 세 걸음을 내딛게 되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을 내딛게 되죠. 그런데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다른 이와의 관계 속에서 또 사역하다 보면 상처가 되고 시험이 들다 보니까 앞으로 세 걸음 나갔던 발걸음이 두 걸음 뒤로 밀리게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분의 신앙은 지금 몇 걸음 앞으로 전진한 겁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뜨겁고 열정 가운데 신앙의 발걸음이 앞으로 세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상황으로 형편 때문에 시험이 들고 낙심되어서 두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되었죠. 그러면 이분은 지금 신앙이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간 것일까요? 한 걸음. 그런데 혹시 우리가 신앙이 뜨거워지면서 열정 가운데 우리 신앙의 발걸음이 두 걸음 나갔는데 그만 상처와 낙심으로 인해서 그 신앙의 발걸음이 세 걸음 뒤로 물러나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상처가 되고 낙심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예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늘 앞으로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뒤로 밀려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더 이상 신앙의 뒤로 밀려나지 않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영적인 시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까지 갈등이 있으셨어요? 정말 나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억지로 나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영혼의 회복의 출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고 어렵고 힘들지만 예배는 무너지지 맙시다. 이 시간, 이 자리를 사모합시다. 이 시간이 우리 대구절개 성도들의 신앙의 영적인 회복의 출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관계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회복의 자리에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있네요.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말씀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었다. 회개의 눈물이겠죠.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신들이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자리 앞에 엎드려 자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었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요엘 2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죄악의 모습을 자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기본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는 눈물이었지만, 회복의 모습에서는 눈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니까요, 중간쯤 보시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눈물이 흘리고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선포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낙심되십니까? 미래가 불안하여 답답하십니까? 그래서 근심하십니까?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왜냐하면 내가 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 우리 인생 가운데 지치고 낙심되고 모두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겨지시는 분들,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오늘 힘드실 주님을 붙들며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회복되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말씀 보니까요, 이 궁극적으로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좋은 관계만 이어갈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아픔도 있고, 가정에서의 갈등도 있고, 또 삶의 일터에서의 또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요, 말하지 않지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부족한가? 내가 무능한가? 내가 뭔가 실수하지 않았나? 라고 여기서 자격지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발걸음을 멈추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아, 이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이 사람과 관계가 풀리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과 이 문제를 풀어볼까? 다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볼까? 라고 성급하게 쫓아가다가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때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이 시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적용해 볼게요. 관계 회복에 필요한 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에게 존중하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조교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모시던 교수님이 좀 독특하셨죠. 이 교수님이 이제 가끔 미국으로 출장을 가시게 되면 미국에서 학교 조교실로 전화가 오십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시죠. 그럼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아, 교수님, 그러면 오래간만에 그 멀리 미국에서 저에게 전화하셨으면 제일 첫 마디가 김조교 잘 있었나? 이렇게 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교수님이 저에게 전화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김조교, 내 방에 있는 화분에 물 줬나? 그래요.
멀리서 전화하셨으면 그래도 안부라도 묻고 하시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연구실에 있는 화분에 물 줬냐는 거예요. 작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이 강조하신 가운데 이런 모습이 하나 있었어요. 뭐 조교들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아내랑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아내하고 친숙하니까 친근하니까 이렇게 반말로 이렇게 아내에게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근데 그 이야기를 교수님이 딱 들으면 당장 그 학생을 불러서 혼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가까운 아내에게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성도들을 존중하겠냐, 그러면서 아내부터 존중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라 라고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 그 출발은 서로를 향한 존중과 존경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여겨집니다. 바라기로 되고 제일께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면드립니다. 우리 서로 존중한다, 존경한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손해보는 삶을 살겠다라고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간의 회복은 손해보는 자가 있을 때 회복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안 보려다 보니까 자존심을 세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손해보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손해보셨다니까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손해보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믿음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가기 위해 손해보는 삶을 살아갑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생겨나기 원합니다. 손해보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도 온전히 주님이 보여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회복의 기회는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회복은요, 아무렇게나 주어지지 않죠. 제가 처음에 느헤미야서의 말씀의 주제가 회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복의 출발에 느헤미야가 있었죠. 느헤미야 처음 시작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고국에서 돌아온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형편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느헤미야의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고국 땅이 무너져 있는 그 모습이 속상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기를 간절한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느헤미야 1장 4절과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간구했다. 자신의 인생의 목표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며 기도하며 그 시간을 기다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들어 세우셔서 술 맡은 관원으로 세워주셨죠. 그 자리에 가게 되니까 결국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회복의 시간표 속에서 처음 회복의 출발선상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포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만 같다고 여겼던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단순히 마음만 아파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한 사람을 통해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당부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대구제일교회 회복과 부흥의 출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회복의 불씨가 되어 주십시오. 먼저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내가 먼저 회복의 불씨가 되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아가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의 출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었듯이 여러분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영적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비전과 소망을 함께 꿈꾸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회복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앞에 나왔던 부분까지 말씀을 준비했다가 제 마음속에 지금 이 결론의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회복의 주제를 다루면서 마지막으로 인생의 소망을 다루고 싶었습니다.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인 위기가 있죠. 무엇보다도 생각지 못한 육신의 연약함과 건강이 어려워져서 갑작스럽게 절박함의 순간이 나에게 찾아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때 갖는 마음, 다시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 다시금 여러분의 건강했던 시간, 여러분이 행복했던 그 시간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의 의미입니다. 신달자 시인의 간절함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무엇 하나에 간절할 때는 등뼈에서 피리 소리가 난다. 10손가락 10발가락 끝에 푸른 불꽃이 어른거린다. 두 손과 손 사이에 깊은 동굴이 열리고 머리 위로 빛의 통로가 열리며 신의 소리가 내려온다. 바위 속 견고한 침묵에 온기 피어오르며 자잘한 잎들이 오물거리고 모든 사물들이 무겁게 허리를 굽히며 제 발등에 입을 맞춘다. 엎드려도 서 있어도 몸의 형태는 쓰러지고 없다. 오직 간절함 그 안으로 동이 더 오른다. 시인의 고백 가운데 간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간절했든지 모든 사물들이 무겁게 허리를 굽히며 제 발등에 입을 맞춘다. 더 이상은 허리를 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숙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애절했든지 그의 입술을 땅에 대고 있는데 발등에 입술이 닿을 정도로 절박함의 상황이었죠. 그 입이 발등에 닿을 정도로 매달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인생의 소망이 보이지 않아 눈물 흘리며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 시는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직 간절함 그 안으로 동이 더 오른다. 간절함은 절망이 아니라 간절함 속에서
새롭게 동이 터오르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간절하다는 것은, 간절함이라는 것은 인생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내 삶에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 내 삶을 버티고 지탱해주는 희망의 노래이죠. 오늘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절망과 낙심과 절박함의 순간이지만 그 모습에서도 간절한 만큼은 포기하지 맙시다. 간절함 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태양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인생의 절박함의 상황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마시고 간절히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십시오.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삶의 소망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동이 더 오르듯이 여전히 주님이 우리 인생의 소망과 빛이 되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회복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지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정말 간절함의 인생의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절망 가운데서 새롭게 태양이 떠오르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주님이 내 삶을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